이 시간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 초복이었습니다. 복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복날이라 아내와 함께 닭 한 마리를 시켜 먹었는데요. 그날 분명히 너무나 행복하고 이 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닭을 먹는 가운데 무언가 굉장히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닭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닭을 먹을 때마다, 이 통닭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월급날 퇴근길에 사오시던 이 통닭이 추억 보정이 돼서 제가 통닭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이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월급날 퇴근하시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누런 종이봉투에 그 기름 먹은 이 종이봉투에서 풍기는 그 고소한 이 통닭 냄새, 그것이 저에게 상상이 되고 또 추억이 보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서 아버님이 월급날이 되면 이 창문 사이에 제 발 두 개를 넣고 통닭을 기다리며 아빠가 보고플 때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 퇴근에 돌아오시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도 보지 않고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던 통닭이 어디 있나 라고 찾아봤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통닭을 먹고 있는데 문득 저의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첫 시작을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후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앞장의 내용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14장을 잘 살펴보면 이 14장에서는 9개 왕궁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4개의 왕국과 5개의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들이 편을 먹고 이제 4대5로 전쟁을 붙었던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사실 아브람은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었는데 마침 그와 함께하였던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이제 소돔성에 있다가 소돔성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포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이 4개 왕국의 군대를 기습하여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이 4개 왕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이 14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4장에서 돌아오면서 그는 2명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는 11조를 주게 되었고, 또 소돔왕에게는 전리품의 모든 것을 돌려주었으나 이 전투의 가장 큰 공로자인 아브라함은 아무런 노획물도 차지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은 이 14장에서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1절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실 마음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드러나 있고 이 아브라함의 속내를 하나님이 대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아주 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4개의 왕국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이겼을 뿐이지 그 전쟁에서 이 4개의 왕국을 진멸시킨 것은 아닌 거죠.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전리품과 노획물을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그와 상대하고 있는 4개의 왕국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과 그들의 후손은 지금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복수와 이 아브라함을 향한 증오가 가득 차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구해준 5개의 왕국은 또 어떨까요? 이 5개의 왕국 사람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하나의 왕국을 만든 것은 아니니 아브라함을 두려워는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 5개의 왕국은 아브라함이 세력을 확장하거나 아브라함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를 견제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온 것도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겠죠. 우리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전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의 도구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는 아직까지 갑옷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호하는, 전쟁 가운데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최고의 도구가 방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굳이 이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키는 가장 최고의 보호구로, 보호의 자로서 내가 존재하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상급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상 아니면 상으로 주어지는 물건을 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무언가를 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재물과 너무나 많은 재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마치 빌털터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그 많은 재물을 포기했니? 그 많은 상급을 포기했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건이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애타게 찾고 있을 그러한 모습일 건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다른 물건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나의 손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렴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섬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다른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스러운 말을 하시는 와중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과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나에게 아들 하나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물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런 답변을 보이거나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거나 주려고 했던 선물을 빼앗거나 아예 주지 않거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을 야단치시지,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단치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를 내게 주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들을 안 주셨다면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전통과 예법을 따라 하인을 내 아들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진 않습니까? 아니,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들어 누울 거예요? 저 안 할 거예요? 저 때려치겠습니다. 저 언제든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길은 돌아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씩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길로 나는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항상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뒤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약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더 큰 용기와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내 후계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 몸에게서 날 자손이 내 자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그를 텐트 밖으로 이끌어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텐트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죠.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그 별들이 마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 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무별을 세어보라. 무별을 세어볼 수 있니? 그렇게 세어볼 수 없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단어를 쓰시는데 어법에 맞지 않게 단어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별들을 바라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별들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수를 사용한 다음에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에게 이런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키는 자손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날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이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분명하게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 자손으로부터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너에게 반드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낭만적이신 분이십니까? 너의 자손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와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이렇게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자손이 태어나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빛나는 것이고 그 자손들이 빛나는 것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별은 반드시 그것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되었고 그의 빛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빛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빛이요? 바로 그리스도란 빛이 필요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의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그런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말을 다 알아들었는지 다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세기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2장입니다. 이 15장 6절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부터 이끄시고 상징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체험도 하시며 여러 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끌어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홀로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겠거니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얼마나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고 그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에게 어떻게 믿음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거나 어떠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거나 어떠한 결심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5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며 자랑할 만한 그러한 행동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게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가 한 일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고 그의 엉뚱한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질 것만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창세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고 그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경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죽음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으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고 이걸 알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결단코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결단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칭하여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하박국이 이 말을 다시금 인용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지고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 절박한 신병 가운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얻은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떠한 희망도 얻을 수 없지만, 나라는 사람에게서도 어떠한 희망을 얻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박국은 그 나라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의인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것을 하박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믿음만이 저를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 그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멋있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에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소유로 받을 건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지만 아직 어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오.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믿음의 증거를 원할 때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그것을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보시고 칭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맞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계약 방법인 동물들을 쪼개고 둘이 함께 그것을 지나가는 언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동물을 절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가 낭자하고 그 모든 이 내장들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을 보여지고 하는 그 끔찍한 현장을 지나가며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며 벌벌 떨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킨 이후에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재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요? 그가 평안하게 죽을 것을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사실 이게 왜 복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안하게 죽는다라는 사실이, 이 말이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배려이냐면 그 당시에 평안한 죽음은 반드시 후손들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손이 없다면 평안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에게 평안한 죽음을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시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요? 400년 이후에 그 많은 자손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 지경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홀로 지켜가실 것을 약속하며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이 언약 사이에 이 짐승들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성실하신 언약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겠다라고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기도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며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훈련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훈련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가장 힘든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을 훈련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가장 힘든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빚어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조상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습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의해서 근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실함에 근거하여,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이제 이후에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